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의 은혜가 새해 첫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새로 보니까 또 반갑네요. 예, 작년에 보고 또 새해 뵈니까 평소보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2020년의 새해 첫날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숨쉬고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늘 설레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죠. 여호수아에게도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대적을 하였고 바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세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온 사람이죠. 두 번이나 받아왔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인수인계를 다 했죠. 이스라엘 사람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앞서서 앞장서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곁에서 이전엔 보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바로 앞에 서서 제일 앞에 서서 새로운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죠. 물론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을 맡고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일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러 번 해본 일일지라도 늘 새로 무언가 들어가고 준비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죠. 그동안 내가 가졌던 원하는 바도 이제는 좀 달라졌을 것이고 상황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전엔 높은 연봉을 원했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곳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더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을 바랬다면 이제는 소위 워라밸을 갖춘 곳을 찾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여도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준비를 하기도 하고 자녀를 기르기도 합니다. 가정을 2번 꾸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1번 가정을 꾸리죠. 부부 사이에 원만하게 이렇게 관계를 일구어 가면서 가정을 꾸리는 일, 이것도 다 생각만큼 빨리 늘지 않습니다. 맞춰가고 산다면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지만 이게 머리부터 가슴의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 현실과 생각의 거리감이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늘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서너 낳았으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거의 하나 둘이죠. 다 초보입니다. 습득이 좀 빠른 사람도 있고 정보력이 좀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으로 가면 다 처음입니다. 아기를 안을 때 어떤 자세로 안아야 될지, 무엇에 민감해야 되는지, 이 아이를 학교 가기 전까지 무엇을 먼저 준비를 시켜야 될지,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맞추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이전에 지식으로 준비했던 것들, 귀로 들었던 것들을 새로 경험할 때 느끼는 설렘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늘 내일에 있어서는 초보입니다. 내일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날이죠. 알 수 없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만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의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아닐 뿐이죠. 내일의 실전으로 돌아가면 그때그때 다급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임기응변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죠. 그런 새로운 출발점 앞에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겐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여호수아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가 해야 될 일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꿈을 찾아서 요단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가지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믿음의 삶과 같죠.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기대를 가지고 내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라는 그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한 현실을 보면 막막하죠. 두렵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닙니다. 근데 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목축하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시키던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제 나와서 광야길 걸어서 먼지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 훈련된 병사도 없습니다. 특수부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는 큰 강이 있고 그 앞에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만큼 준비했으면 됐다. 강하고 담대하라, 전망이 좋다.
강하고 담대하라, 대세는 이거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단 한 가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가 있어서도, 숨겨둔 비기가 있어서도, 탁월한 전략이 있어서도, 여호수아를 위한 천사 군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을 다 뛰어넘는 존재,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표현을 가져와서 온 성도를 향해서 적용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31편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승리이죠. 실패가 아니라 패배감이 아니라 승리와 성취입니다. 주를 쫓아서 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만 조금 타협하고 조금씩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면 쉬울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려고 애쓸 때 거리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사소한 일들도 죄스럽고 무언가 얽매여서 부자유한 삶을 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전엔 쉽게 넘어갔던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마음 안에 불편함이 돼서 끙끙 앓는지 모르죠.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달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나마 곁에 있는 다른 성도라도 없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주님은 그런 처지에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본래 정말로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승리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뚜렷한 것 중에 하나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을 때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틈새를 타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넘어지면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이 마귀에게는 아주 큰 성과를 얻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3전 3패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무찔렀죠.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그가 가진 권위는 귀신을 대할 때도 드러났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렸는지 오래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에 살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지독한 냄새가 났을 것이고, 그리고 괜히 근처에 갔다가 해라도 입을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쇠사슬과 고랑을 걸어서 이렇게 잡아둔 적이 있었는데 그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리죠.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돼지떼로 들어가 몰살하죠.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죽음을 예고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 기도하시길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였음을 그리고 승리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적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듣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에게 승리하셨으며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승리를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일을 마치 오늘 다 끝난 일처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히 있을 마귀의 결말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평안으로 살아가길, 담대히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해지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가르침과 표적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이전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담대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 안에 믿고 의지할 때마다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길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승리가 정말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표적,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교회에 이 일이 실현이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일이 교회의 현실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묶여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실패한 자 같고 연약한 자 같고 부족한 자 같은데 계속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이 기쁨이요, 나눔이요, 사랑이요, 믿음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죄에 대해서 정말로 죽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의에 대해서 의를 위해서 의를 향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의 권세를 꺾고 이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승리하는 삶이죠. 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그 굴레는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의 형벌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우리 허물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로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삶에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악의 고리를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 죄악의 고리를 만들었다면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리를 끊으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죠. 승리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가능해집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함으로 이 모든 일이 실현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남남이라면 이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수백 번 죽으셨다 해도 그것은 남의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일, 이 사실이 없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시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영원히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처럼 멀리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복과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권면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전한 이야기이죠.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이요, 능력이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도 이기고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에게 그 남은 시간들, 승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무관하게 어디든지 가라는 말씀일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주 단순하고 늘 들었던 이야기이고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이 권면 뒤에 디모데후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 삶을 정진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매일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살펴 의의 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삶의 방식 자체가 그 안에 이미 승리가 들어있죠. 죄에 휩쓸려서, 죄에 휘둘려서, 죄에 끌려 살지 않는 삶입니다.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수아 말씀과 놀랍도록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열매 맺는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그 첫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걱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으라.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말씀을 따라 형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의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 묵묵히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내일을 주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